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 부제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시로 지은 찬양입니다. 죽음의 위협 혹은 공포를 경험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실전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총을 쏘고 나오고 가고 할 때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죠. 이런 경험은 좀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칼을 든 강도를 만났다든지 총기 강도를 만났을 때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참 쉽지 않은데요. 오래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간발의 차로 차량 납치돼서 끌려갔을 때, 또 바로 옆 나라에 있던 선교사님이 총기 강도 당해서 차를 탈취당했을 때,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이런 위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용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협이 있었죠. 오늘은 그런 위협을 당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당시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이 다윗이 가드 왕에게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들이 딱 보자마자 저 다윗 아닌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닌가 하면서 적의 장수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할 때였죠. 그때 그 왕이 이 다윗을 바라보고 죽이려 할 때 다윗이 금방 눈치를 채고
침을 흘리면서 턱수염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친 척을 하죠. 적의 군인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미친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저게 장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저렇게 미친 자에게 가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 미친 자는 미친 척하게 내버려 두라. 차라리 저를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적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까 했는데 거기서조차 골리앗을 죽인 자 해서 죽이려 할 때 스스로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사울 왕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할례받지 않는 저 적국에게 죽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 했던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그가 살아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이 고백의 시가 오늘 시편 이 34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의외로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각자 다릅니다. 근데 그 각자 다른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조차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겼냐? 그리고 억울하다, 서운하다, 뭐 이런 일이 계속 나에게만 생기는가 하면서 토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똑같이 어려움 속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억울함을 토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기 강도를 옆에서 당하고 누가 끌려갔을 때 선교사님이 몇 시간 뒤에 풀려났습니다. 납치범들이 차만 탈취해가고 풀려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셨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감사 고백을 잘 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선교사님은 하루 지나서 다음날 좀 이야기하는데,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선교지 오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더라. 그러면서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있고, 돈을 다 뺏기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차야 보험 들어놨으니 다시 보험금 받으면 되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진짜 선교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은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던 찬양이 아니라 굉장히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스스로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풀려났을 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시다라고 이 뒷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셨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스스로 마음을 먹고 미친 척하고 풀려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우리가 직접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야기해 주어도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막 설명할 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 그렇대 그러면서 잘 공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나만 누리기는 너무 어렵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은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시편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경험한 은혜라고 한다면 9절부터는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깊은 은혜를 맛보아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 성도들아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실천해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패기가 넘치고 맹수가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끔 편지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 보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주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는지 여러분 내 모습 아시죠?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11절, 13절에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렵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쪽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16절에 하나님의 얼굴은,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실까? 의인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분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을 바라보신다. 그러니 의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않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처음에 출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서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늘 안에 거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삶의 행동들이 선한 일들만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얼굴로 향하여 보는 사람, 여호와의 눈이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계속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부르짖는 그들의,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도 의인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반대로 악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자취를 감추게 하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편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을 굽어 살피시는 분,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부어줄까? 그 시편의 출발과 함께 오늘 시편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갖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고백의 출발이 죽음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때도 내가 미친 척하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그때도 지혜를 주시고 그때도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지혜를 넣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찬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겠다 하고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난 후에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찬양할 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도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찬양하고 권면과 위로가 가득 찬 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